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냐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어제 보신 것에 이어서 예레미야 28장 가운데에서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냐냐의 대립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 가운데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현실 가운데 그 분위기를 잘 맞춰주고 있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헛된 희망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 헛된 희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주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단정을 짓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폭력성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게 되면은 10절에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그것을 사신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왕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그 멍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지배와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아 꺾습니다. 이때 어떻게 뺏겠습니까? 순순히 내놓으세요 그러지는 않겠죠. 폭력적으로 이것을 빼앗아서 난폭하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꺾어버립니다. 그 폭력성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냐냐가 한 걸음 더 나가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3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냐냐는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기후가 2년 안에 돌아올 것을 거짓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하냐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벨론의 모든 멍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메어준 모든 멍에가 꺾일 것이다. 완전히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냐냐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상황이 따라서 바뀌고 변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근거가 없는 것, 그 근거 없는 것 가운데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 아멘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것 가운데 직접적으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 뜻 아래에서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한 것을 일부 동의하고 그 동의 가운데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진리를 가진 사람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한 사실, 확실한 사실 가운데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립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라든지 혹은 교단이라든지 혹은 성도 개인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다투고 분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한 가지 돌이켜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그렇게 많이 떠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손목을 잡고서 서로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오히려 내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 중에서 일부 맞는 것을 일부 동의하고 그것 가운데에서 다시금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9절 말씀 가운데에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전한 사람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맞는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급하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 내가 전한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전한 말씀, 내가 전한 복음은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28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참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기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첫 번째는 분명히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 상황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사실 자기 멍에 메었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멍에를 빼앗기고 그것이 꺾어짐을 당하고 여기 성전가에 나올 때 곱게 걸어 나왔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어쩌면 침뱉고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와서 홀로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전한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더 확증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나무 멍에가 쇠 멍에로 바뀐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 멍에, 쇠 멍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따져볼 필요가 없고 이것이 어느 정도 힘든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통치가 그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만큼 나무보다는 쇠를 더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와 대립했던 이 하냐냐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그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냐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분명한 사실이지요. 하냐냐는 자기 희망을 가지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근거 없는 낭만적인 낙관론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냐냐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말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 바라는 바를 맞춰준 것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짓입니다. 하냐냐의 마음 뒤편 속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혹시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냐냐가 그 예레미야의 말을 선택하지 못한 것은 그 말로 인해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의 책임과 대가들, 그것들 때문에 이 하냐냐는 아예 무시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냐냐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일이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가운데 거짓 교사, 사도 바울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가운데 거짓 교사를 저주하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는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들이 좋은 것을 말하는 그 종교적인 유대교 가운데에서 그 바리새인 서유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한다는 정말 근거 없는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자비하신 인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조건만을 바라본 채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그 강박적인 마음과 그리고 낭만적인 낙관론 가운데 빠져서 앞에 오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보지도 않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거짓말을 전하는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 인기를 끌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목사와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려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예언의 말씀, 멍에로다가 보여지는 상징의 예언을 받은 것이 5째 달인데 2달 뒤에 하냐냐가 진짜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패역이란 말이 이간하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냐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했다.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제 가능성조차 없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정 말씀을 판단을 하시고 그 대가로서 하나님이 지금 처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을 자기의 삶에 유익하게 적용하는 것 정말로 나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현실 가운데 찾아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이 하냐냐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우리 여호와를 두려워하자. 그 사람의 이야기는 거짓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의 죽음은 사람들 볼 때 그냥 죽음일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상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뜻과 내 말과 태도를 통해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그 삶은 예레미야처럼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서
강해지고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진리의 삶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